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이라는 그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두렵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실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실들이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뭔가 일이 잘 안 되었다, 문제가 생겼다 등등은 다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은 사실 그 자체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사단은 그 사실들을 그 불신앙의 씨앗으로 삼아서 우리 마음에 심겨놓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단이 하는 일의 제일 좋은 재료가 이 땅의 사실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사실들을 직면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사실도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이, 그 죄악이 그 영혼 속에 깊이 심겨진 이후로부터 이 사실들은 언제나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그를 두렵게 하고 작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바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유명한 본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헤브론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게 된 자리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 과일의 풍성한 그 풍성함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산악지대고 그곳에는 견고한 요새가 있고 폭이 한 4.1m 그리고 높이가 한 9.5m 여리고성이죠. 한 이 정도 되는 성들이 있다라는 것은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용맹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 용맹스러운 자들이 누구인지도 그들은 압니다. 아낙 자손입니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을 얘기할 때 33절에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나눴지만 이 네피림은 바로 창세기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람에게 그 후손들이 동네를 이룬 곳이 네피림이고 그들이 크자 바로 바벨 만들고 바벨 탑을 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그 이후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싹 죽어서 없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다시 인류는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살았던 네피림이 다시 소환되어진 거예요. 물론 심판돼서 없어졌는데 그럴 만큼 지금 이들에게 깊이 뿌리 박힌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이 심겨준 씨앗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그 삶에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컸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그들에겐 또 하나 이름이 붙여지는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 용사들은 아마 어떤 다른 것보다 거대하여서 그들은 거인이고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일 작은 동물인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즉 그들이 우리를 먹어치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이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맺습니다. 두 가지죠. 먼저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뚜기가 거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로 이 일들은 놀랍지도 않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도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오랜 역사의 분쟁지대입니다. 예전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경제적 그리고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전쟁으로 죽을 수 있는 환경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 하나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팩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사실을 대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사실, 우리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해진 사실,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실을 대할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게 결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실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나요? 우리가 만나는 사실들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나요? 하나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실들이 아무리 좋은 사실들이라 할지라도 약간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사실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로또가 되면 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로또가 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살죠? 우리는 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왜 일하러 가죠?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다 똑같은 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 건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리에 이끄시기까지 데리고 가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을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모든 일들 위에 세우기 바빠요. 왜? 그 사실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하나 영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그들은 약속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약속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올 이유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하러 지금 광야를 건너가지고 뭐하러 남들이 사는 이 땅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앞에서는 약속 위에 하나님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을 주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정작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는 전부 다 다른 사실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사라진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하나님은 이 자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이 자리를 보면서 처음부터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이 이 일을 시작하는데 신명기가 다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가면 정확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달랐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한 거예요.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필 때 이 땅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여야 돼요. 내가 통장을 살피고 카드 금액을 확인하고 내가 집을 살 걸 계획하고 하는 건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요, 그 모든 자리들은 다 불신앙의 자리들이 되어져요. 그 모든 자리들은 다 나를 흔드는 자리가 돼요. 집을 사셨습니까? 집 때문에 골치 아프실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왜? 기반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릴 기반 위에 나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번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늘 마음에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바퀴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 바퀴가 굴러가는데 그 길에 구덩이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바퀴가 구덩이에 탁 걸려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삶의 구덩이가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뭐 경제적인 거, 건강, 관계부터 이런 다양한 게 있어요. 심지어 신앙적인 아마 구덩이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구덩이가 없는 사실들을 원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이 구덩이 파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단이 아닌 이상은 안 팔 수가 없어요. 늘 만나요. 늘 만나요. 사단은 놓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를 건너가는 방법이 뭐냐? 내 바퀴가 크면 구덩이를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 바퀴가 작으면 탁 갈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타는 싱싱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싱싱카를 타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가끔 아이가 집에다 교회다 두고 가면 제가 가면서 이렇게 타보면요, 세상에 인도 특 하나를 못 넘어가요. 바퀴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콱 해가지고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탁 박으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박았으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셨겠죠. 바퀴가 작으니까 그래요. 근데 자전거 타고는 웬만한 인도는 그냥 올라갑니다. 웬만한 인도는 그냥 넘어가요. 뭐 돌뿌리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심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덩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바퀴가 크면요, 어떤 구덩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건 별로 이슈가 안 돼요. 그런데 나에게 이 믿음의 바퀴가 작아지면 모든 구덩이들이 다 나한테 큰 사실로 다가와요. 왜 안악자손과 싸우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재밌는 사실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먼저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기랏 아르바죠. 헤브론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줍니다.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이 헤브론을 샀어요. 돈 주고. 그곳에 있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다 여기에 묻혔어요. 레아도 여기 묻힙니다. 여기까지 끝이. 여기에 다 묻혔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을 두고 나는 여기 못 가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조상이 돈 주고 사와서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데 가지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특권과 영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못 누려요. 언제? 하나님 위에 날 세우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못해요.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 못해요. 내가 섬길 수 있는데 섬김 못해요. 영적인 특권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주신 게 많은데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렇게 소중한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비에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지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첫 번째 수도로 삼은 곳 아닙니까? 미래를 보면요, 이 땅은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장소였는데 믿음의 바퀴가 작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냥 그것은 전부 다 시험 덩어리만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리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절대 빼앗기지 맙시다. 내 부모라도 내 은혜의 자리는 못 빼앗아 갑니다.
내 배우자라도 내 은혜의 자리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을 향한 자리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3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보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십니다. 갈렙이 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이 말을 제가 여호수아서에 있는 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읍은 크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곳의 산지의 지형이 어떤지 보고한 대로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 본문에서 갈렙이 말한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에게 똑같은 것도 하나 있어요. 갈렙에게 똑같은 사실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서까지 45년에 40년이 지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85세가 되었을 때도 똑같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일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점만 있으면 그곳에 뭐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핑크빛이 아닙니다. 구덩이가 많고 우리가 잘 될 거야 한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너진 자리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실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또 이루어지고 20년이 지나도 또 이루어지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영원히 지나도 여호와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 가운데 이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 섭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라본 그 자리로 나도 보고 나도 말하고 나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